이번 주간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 때 되면 친인척이 다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는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과 친인척들에게 덕담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어른 편에서 보면 좋은 덕담이 되지만 자녀들 편에서 보면은 덕담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올드들에게 장가가라 시집가라 하면은 어른들은 사실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본인들은 또 저 소리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덕담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좋은 말이죠. 같은 값이면 복덩이가 되어라는 덕담은 더 좋겠지요. 비누 제조업으로 성공한 윌리엄 콜케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객지로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그와 친분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선장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콜케이트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언젠가 뉴욕시에 인류 비누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떨치게 될 것인데 그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고 반드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덕담 아닌 덕담을 가지고 나갔던 콜케이트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어 결국에 성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구가 많습니다. 가진 건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 지혜롭고 마음씨가 고운 한 며느리가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근검절약해서 조금씩 재산도 불려갑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한 사람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술 먹고 화토 좋아하던 남자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남자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 운명이야 라고 천연만미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도 노력하니까 부자가 될 수가 있네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집도 넓어지고 땅도 사서 부자가 되고 나눠주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망할 집안이 흥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니까 몇십와 천대가 집안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일으킨 그 며느리를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복덩이가 들어왔어 라고 말합디다. 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성회원의 성도들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 복의 근원, 복의 씨앗, 복의 출발점이 되어라. 너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너는 복덩이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는 집안이 일어서고 그 집안 사람들이 행복해진 것처럼 아브라함, 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는 복된 복덩이가 되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사람이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복인데 머리까지 좋아서 공부도 잘합니다. 부잣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되게 게으르고 낭비벽이 쉬운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아주 검소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일찍이 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바로바로 승진했고 명예를 얻어 이름도 알려지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도 되었고 중요한 텔레비와 그리고 신문에 나와서 많이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가도 부잣집으로 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인도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에게 다른 사람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망하는데 나는 흥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의 자식들은 다 어려운데 우리 집의 자녀들은 잘 되어서 성공하면은 이것이 참 복되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의 복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복덩이가 되어라는 말씀은 너로 인하여, 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큰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 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차리지 않고 이익을 남으면 사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니까 사원들의 월급도 올려줍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리로 돈도 빌려주고 또 도와도 줍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와줍니다. 자금이 없어서 망하게 된 회사에게 돈도 대어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이런 그 대표 때문에 사원들은 행복하고 거래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납품업체들의 공장들은 번영해 나갑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사원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납품업체 혹은 중소기업체에게 복덩이가 바로 이 회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한 사람 때문에 사원이, 한 사람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복덩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원들과 거래처가 잘 되면은 본인도 자동으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에게 복덩이가 되어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설이 되면은 친인척들 다 모이시죠. 어떤 덕담 내지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아버지를 잊어버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 삼촌이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다니게 되었고 또 이사 다니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과 같이 이 조카 롯을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삼촌이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롯은 삼촌을 배반하고 배신을 때리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한 초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도 양이 많아지고 롯에게도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고 한정된 초지를 가지고 서로 먹이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잘 되었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지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서 조카 롯은 덤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는 골육 친척이고 삼촌과 조카 사이에 서로 다퉈서 되겠느냐? 우리 갈라서야겠다. 네가 원하는 목초지를 향해서 너는 가거라. 이때 롯은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기름진 목초지를 골라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었죠. 이때 아브라함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좋은 목초지를 조카 롯에게 양보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삼촌이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친척에게까지 복덩이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집은 그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 때문에 보증서 줬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 애굽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생하다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게 되었고 임금 다음에 가는 2인자가 되었지요. 이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서 고난의 시절을 잘 먹고 잘 살며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로 복덩이가 된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척의 복덩이로 부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흥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덩이가 되어줘야 되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육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렸던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해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덩이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덩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저 왼수야 그럽디다. 그럼 복덩이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져라 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과 친인척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에게도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삽니다. 주변에 원주민인 아비멜렉이라는 부족이 이렇게 부족을 거느리고 삽니다. 근데 그 부족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사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메웠습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악을 행하지 않고 왜 그걸 메웠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지역에 와서 아브라함이 사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비멜렉은 자기의 신복 비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복을 받았냐? 우리 주인 아비멜렉도 당신처럼 복을 받고 싶은데 비법을 알려줘라 하면서 전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이 관계가 서로 계약을 맺고 우리 피차 잘해봅시다 하고 손에 손을 잡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실은 과거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메워서 사실 기분이 나빴다 항의하니까 또 아비멜렉은 그래 그때 우리 종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는 축복의 비결을 아비멜렉에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서로 많이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또 아비멜렉도 그의 종들이 상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서로 간에 화친을 맺고 서로 싸우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아브라함도 잘 되었고 아브라함 주변에서 살았던 아비멜렉도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서로 나누어 갖는 관계가 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웃 부족에게까지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이웃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북의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분이 깡패 아주 두목이었고 안악에서 김익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절절절 맺고 사람들이 시장에 가다가 아침에 소원을 빌 때는 오늘 가다 김익두 안 만나기 전에 이게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원이었습니다. 김익두 만나면 매 맞고 있던 거 빼앗기기 때문에 아침에는 김익두가 장에 가서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김익두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여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서투른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주니까 이 김익두
그땐 깡패죠. 전도지 받자마자 코를 풀어서 버리니까 여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 코 썩소. 결국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저녁 이상하게 코가 간지러운 거예요. 밤새도록 긁으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코가 썩으면 어떡하나 하고 다음날 그 여선교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어제 나한테 코 썩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죠. 그 어느 날 거듭난 김익두가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김익두를 그냥 폭행을 했습니다. 전에 같은 반응을 했겠지만 시큰 매를 두드려 맞다가 하도 화가 나니까 김익두 목사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아냐? 깡패들이 네가 누구냐? 나 김익두야. 하니까 모든 깡패들이 다 무릎을 꿇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왜? 과거에 그 안하게 김익두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르니까 그때 김익두가 목사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너희들은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너희들이 복을 받은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매를 안 맞은 거야 하고 한 대도 안 때리고 돌려보냈답니다. 자, 이 깡패들은 예수 믿은 김익두 덕분에 사라져.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김익두한테 그나 아주 박살이 났겠죠. 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은 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요셉 또 말씀드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상하게 자기 집이 잘 돼요.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이 잘 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복동이라고 누가 여기는 보디발 장군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와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해서 부자가 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친구와 동업해서 그가 사업에 번성해서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친구에게 사업을 맡기고 작은 빈곤 퇴치 운동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면서 세계에 먹지 못하고 굶주린 나라들 다니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했지요. 20년 후에는 빈곤국이 사라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덕분에 주변에 어려운 나라와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나라가 먹을 수 있고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복덩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흑인을 해방시켰습니다. 당시 흑인은 노예였습니다.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노예시장에 팔려는 우리가 아니고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덤으로 팔려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북전쟁을 위해서 피차간에 피해를 입었는데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링컨이라는 지도자는요, 흑인들에게 복덩이가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한 지도자의 중요성이죠. 오늘 시장님도 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바라기는 우리 시장님이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복을 받고 또 시장님은 복덩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지도자들이 또 이런 역할을 하셔야죠. 자,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입니다. 청각장애를 입었어요. 에디슨이는 말하기를 내가 청각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연구에 전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에디슨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면 에디슨은
과학 분야의 복덩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전 인류에게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육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류에게 준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준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주어서 롯과 아비멜렉에게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 복은 그들이 죽으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복이 왔습니다. 영적인 복이 왔습니다. 구원의 복이 왔습니다. 영원한 복이 왔습니다. 고귀한 복이 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소돔성에 가서는요, 그 재산과 가족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덩이가 된 것은 그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 다가 복덩이가 되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인 저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 모두를 갖다가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덩이가 되어라 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되고 부자가 되고, 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 때문에 용기를 얻게 하고, 나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나 때문에 보이는 복을 얻으면 또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복까지 얻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이미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해주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복을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복덩이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잘못된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덩이로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이 옛생활하던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전에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된다. 왜냐? 내가 있던 것은 죄로 물들었던 도시다. 우상으로 물들었던 도시다. 이것을 너는 떠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활이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복덩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꾼이 어떻게 복덩이가 되겠습니까? 수색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 잘못된 걸 버릴 때는 아픔도 뒤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병든 사람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또 우리가 죄를 버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과정이지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습과 죄를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쉬움이 뒤따라옵니다. 그래도 버려야만이 내가 복덩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쉽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그렇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친구와 가정을 버리는 아픔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우상과 죄의 문화에 섞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가거라. 거기다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친구, 가정 버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을 과거에 좋게 만들었고 나랑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을 즐기는데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덩이가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죄 짓는 자리에 유혹하는 친구들이 들끓어야 합니다. 악으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끊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죄악들을 버려야 되겠죠. 우상 섬기는 죄악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우상하면 뭐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만든 게 우상인 줄 아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들은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국가를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덩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싸우세요. 이기세요. 그리고 복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땅을 버리고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인이 이쁜지라 애굽 왕에게 부인을 뺏길 뻔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뺏기지 않고 다시 되찾게 되었죠. 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배를 고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 무능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한 방랑 생활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됩니다. 가정적인 아픔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잃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조카와 삼촌이 갈라서야 됐습니다. 자,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와 생이별해야 되는 이런 마음의 아픔이 또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조카가 또 습격을 받아서 잡혀갔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또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걸 또 구해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그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복덩이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겪고 나가야 됩니다. 이웃에게 내가 복덩이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큰 희생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덩이로 살고 싶으면은 고통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셨습니다.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덩이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보세요. 출생 과정도 고난이고 성장 과정도 일찍이 요셉이 죽어서 가정의 생계를 청소년 시절부터 이어가야 됩니다. 부름받아 30세에 가서 공생에 나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은 한 쌍입니다. 기차의 두 레로처럼 고난과 축복은 함께 갑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고 축복이 있는 곳에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우는 록펠러, 16살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꼭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이것저것 하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놓고는 그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두 무릎을 꿇고 나를 좀 써달라고 외면하고 갑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차들이 지나가면서 흙탕물에 온 몸을 목욕합니다. 이래가면서 나는 취업을 해야 된다고 애썼던 록펠러. 결국에서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자손과 학교의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란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의 터널이 있으면은 내게 고난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이 길은 것은 내게 축복이 크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이 긴 겁니다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요 7번 하원, 상원, 부통령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13년 동안 빚을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온몸에 신경쇠약이 걸려서 그 링컨의 동상을 보면 빼싹 마른 얼굴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하나님 세워주셨고 지금도 미국의 청소년들이 역사에서 제일 존경하는 첫 번째 인물을 링컨으로 꼽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배달하는 사람이요 복을 택배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갖다 전달해주는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사람에겐 복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세계를 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상단지를 섬기는 나라치고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이 복덩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덩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불행이 들어왔습니다만 둘째 아담 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구원과 영생과 우리 안에 행복과 축복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덩이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세월도 보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도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신명기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리하는 사람이었다. 떠도는 나그네였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잠을 자야 될지 어디가 먹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나그네 삶을 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게 만들어 주었고 그의 이름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낙원에도 주인공과 같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셨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와 종교는 달리하지만 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존경했고 유대교도는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존귀 여겼고 캐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이름으로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덩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가 안 되면은 자녀 대회도 가서 받게 됩니다. 좀 멀리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늘 힘들고 어려움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할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혹은 주변의 직장에 복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그냥 멀리하지 우리 행복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꼭 교회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 왜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고난받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덩이로 나를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벗기보다는 짐을 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덩이가 되는 줄로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어서 사람들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케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덩이가 되게 해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이 오지만 참아야 되고 그 상급과 고통과 아픔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큰 복덩이로 삼는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는 그런 얘기하대요. 자기 할머니 한 분이 예수 안 믿는 자기 가문에 시집을 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아버지, 자기 그리고 자기 아들과 손자들까지 5대 내려가면서 100명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 100명이 다 예수를 믿고 100명이 다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장로님 한 분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문에 와서 우리 전 가문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럼 그 할머니 어떤 분이냐? 그 할머니 한 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날 분이었지만 그분이 복덩이였다고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복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